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년 이맘때 여기 이 모임에 왔었는데요. 그때는 여기 촘촘하게 다 앉으셨었는데 이번에는 시국이 워낙 변하다 보니 또 새로운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에 훨씬 더 능동적이고 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를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 주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이번 선교 주간의 전체적인 기대가 어떤 것인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게 어떻게 이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또 이게 과연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또 혹은 뭐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이 동탄에서 하늘빛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런 과정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좀 거시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되게 뭐 여러분들이 저게 미셔널 처치하고 무슨 관계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잘 아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이 또 내가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 삶에서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구현해 나가고 이 땅에 그 미셔널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명을 받은 우리가 좀 같이 이해의 궤를 이 시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말인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플로잉해야 되는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작은 가방에 담겨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걸 이렇게 같이 그 사건을 처리한 어떤 여자 검사가 너무나 큰 소리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 장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뉴스를 보시고 아실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정말 그 여자 검사가 그걸 대할 때 그런 절망, 또 인간에 대한 이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너무 미안함, 잘 모르는데 뭐 본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그 책임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렇게 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대하게 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인종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충격파로 또 많은 사람들 공감도 일어나지만 또 한 곳에서 동일하게 죽어가는 작은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차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또 선교라는 영역의 렌즈가 가능하면 우리 주변에 또 더 멀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용량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용량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가야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미셔널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해서 너무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잠깐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첫 번째 질문이 지난 40년간에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증가했다. 맞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예스일 것 같습니까? 노일 것 같습니까? 쇠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전 세계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비서구권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가 너무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나요? 노인가요? 맞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일반적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을 뭐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하러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소수이고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스크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무슬림 포비아적 그런 시각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적정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제가 그냥 목소리로 해도 되겠죠? 예. 저게 잘 안 보여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다. 맞습니까? 맞나요? 틀린가요? 여기 청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국의 20대 청년들의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캠퍼스 대학생들을 이제 리서치한 결과 권위있는 리서치 기관인데요. 리서치한 결과 17.2% 정도가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할 때는 개인이 체크하게 하잖아요. 그런 비밀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약 17.2% 거의 18%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 교회를 다녔고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가정 종교화 현상을 좀 보이고는 있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해외에서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잘 안 들리시네요. 네,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의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김대우 목사님도 선교사를 파송되시죠? 선교사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파송되는 분이 감소하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맞나요? 아니 아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한국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비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1990년대에는 한국 선교사가 10,000명이 안 됐거든요.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당시에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증가할 때는 1,800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8,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이라는 건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혼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있으면 30,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면에서는 옛날에 1,800명씩 막 1,000명, 1,800명 이렇게 늘어나던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3년간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작년 또 올해,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던 선교사님들 대부분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좀 선교에 대한 영역들이 새로 디자인되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통일을 기대하십니까?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통일이 대박일지 쪽박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박이냐 쪽박이냐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통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나 또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사실 세계 선교의 영역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기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한국 내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미국이 지금 인종 갈등 막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데 미국의 소수 민족이 있어요. 아시아계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아시아계 소수 민족의 그 비율이 한 5.7% 정도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한 5.7% 정도 되는데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비율과 거의 같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약 5.3% 정도로 거의 그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잠깐 이런 이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향후 10년 동안에 약 500만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5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 내지는 다문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죠. 그게 통계청 인구 관련돼서 발표한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2030년 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거는 맞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 그럼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교사라는 직업적 요소 혹은 종교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골로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좀 인간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야, 좀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럼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선교라는 영역,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조명을 할 때 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피조물들을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의 삶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근데 자연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런 뭐 이야기들 우스갯소리나 뭐 이런 걸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났다. 이건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라는 영역을 선교, 미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일들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을 이루는 것이죠. 기독교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을 알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의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되는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훼손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든 살인을 하든 부당한 행위를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그곳에 샬롬을 전하는 일이다. 근데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미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천국에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막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없어도 돼요. 만약에 그거라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우리의 티켓 정도라면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거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이 정의를 회복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그 사람을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 이 선교라는 영역을 조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가 종교적 영역으로 해석이 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여러분들 미셔널 처치에 대한 고민들이나 혹은 이 구도가 일어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안에 화평을 전하는 일이다. 화평을 전하는 일이 내가 여기서 살아갔을 때 내 가족과 샬롬을 이뤄내는 일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평화를 전하는 일인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희생도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더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인 거죠.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 또 여기에서 이 교회, 이 일들이 흘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오늘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라는 면에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어떤 분에게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그 미전도 종교 선교하고 이거 무슨 관계예요? 라고 이제 막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그 시대에 조명되는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신학적인 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보는 관점. 이것을 우리가 신학의 그 세계관적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그 시얼로지로 막 풀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저는 신학은 하진 않았지만 신학교에서 저는 선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선교에 관심 없고요. 목회에 관심 있으니까 저는 신학만 열심히 할 거예요. 선교 저는 선교할 거니까 신학은 저는 실천 신학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그 이혼화된 그런 그 응답들 태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여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 신학적 기초가 그 선교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학은 사실은 신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도발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교, 신학적 기초가 없는 선교는 사실은 이게 선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이런 세상에 대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신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이 없는 선교, 선교가 없는 신학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구호, 캐치프레이즈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신학이 뭐냐?
우리 공동체적 신학이 뭐고 그게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래서 다 신학교 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신앙을 하신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그 평생을 풀어나가야 되는 공동체적 과제. 뭐 신학을 우리가 조직신학 띄웠고 뭐를 띄웠고 그래서 난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세계관적 요소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신학서적 또 목사님들이 좀 추천하시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자주 보시고 또 그 안에서 그 적용 세상의 변화, 세상의 흐름들을 잘 잡아내신다면 이미 그 미셔널 처치가 저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이제 좀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써놨는데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와 세상의 변화. 그 미셔널 처치와 세상은 사실 굉장히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세상의 현상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하려고 해요. 되게 복잡하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보통 예상이 많이 되죠. 예상이 많이 되는데 똑같지 않은 거는 인간들의 행동 패턴일 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볼까? 이건 선교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셨어요.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큰 흐름이 죄의 구조 아래서 허덕이던 세상과 또 하나님의 큰 그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게 큰 흐름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서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핑을 잘하면 우리가 그 아주 스릴을 만끽하겠지만 서핑을 잘못하면 거기에 확 파도가 몰려오면 되게 두렵잖아요. 그 보기만 해도 막 섬찟한데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진은 보셨나요? 작년에 있었던 사진인데 전 세계 악당들을 모아놓은 느낌의 그 사진이라 뭐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세계가 글로벌화돼 있었고 신자유주의를 위해서 경제 공동체 글로벌 체인 막 이러면서 세계를 하나로 쫙 묶었어요. 근데 저분들이 딱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의 최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적 경향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염려가 있었죠. 막 그 국가주의적 경향 이게 글로벌 체인을 막 일본하고 저희가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체인이 망가지네 뭐네 막 이런 거 공급망이 어떻게 되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충격을 막 받다가 지금 코로나라는 세상으로 오면서 이제 그 국가주의를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 살려고 하는 게 도리어 다 끊어지는 언택트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봉착했습니다.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안 눌러지네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분들에게 너무 컴퓨터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네, 됐나요? 네, 뭐 지금 다시 살아나겠죠? 혹시 여러분 제가 세계의 아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주의라는 경향, 글로벌화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세계 인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구와 선교가 연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연관이 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60억? 70억? 네, 76억 정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76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76억의 사람들이 약 그 앞으로 10년, 뭐 7년,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30년 경에는 약 83억으로 늘어납니다. 83억으로 늘어나는 게 유엔에서 이제 지금 인구 통계학자들이 보통 보고 있는 건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스웨덴처럼 집단 감염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 집단 면역 이런 걸 실험 도구가 돼서 엄청 인구가 줄었다. 뭐 이런 경우 혹은 정말 코로나 백신이 그 발견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유럽 패스트만큼이나 뭐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 유럽의 패스트가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많게는 2분의 1, 적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그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커다란 질병 혹은 뭐 이러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쾅 붙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런 전쟁,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 이런 요소들이 없는 한 지금의 인구는 약 83억에 이르는 약 10억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그 내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 정도의 83억 정도의 인구가 그 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이라는 현상이에요. 이동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항공 노선이 대부분 다 이제 막혔는데 바로 전까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는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 이상이 이동하고 다른 나라에 가고 매년 그렇게 막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사업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페이지들을 계속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동의 현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250만? 네, 그것도 낮춰 잡아서 250만이었는데 곧 500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500만이 가죠. 그리고 또 미국도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중국도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런던은 뭐 복잡하죠. 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구를 하나의 그 나라, 한 민족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구가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사는 글로벌화되어 있는 단계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에서 자꾸 선교하면은 여권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70년대식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세기 2020년대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굉장히 글로벌화 돼 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 동산교회에서 얼마나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외국인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고 있느냐 하고 이게 미셔널 처치하고는 좀 많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발적 이동, 하나는 비자발적 이동 이렇게 나눠요. 근데 자발적 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뭐 아메리칸 드림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이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국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살고 싶어요. 막 여기에 결혼하러도 물론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니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흡입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흡입 요인이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되게 어려운 나라고 막 이런 데 막 오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주의 첫 번째 요인이 자발적인
이주들, 그런 흡입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흡입 요인은 뭐 그래 글로벌화된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흡입 요인이 아닌 배출 요인이 있어요. 배출 요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야 돼.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 전쟁이 났어요. 시리아는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도였대요. 근데 지금 거의 뭐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리아에 120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해외로 몇백만 명이 나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난민으로 유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요인, 혹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야 되는, 혹은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라 사막을 건너서 막 옵니다. 유럽으로 오고, 또 유럽으로 가는 길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 전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는 지금 내전으로 복잡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 사막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브로커한테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탄 배가 나무 이렇게 조각배. 그래서 그게 가다가 지중해에서 엎어지죠. 그럼 거기서 죽거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튀니지나 뭐 이런 쪽에 군함에서 건져져도 그 사람들이 다시 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 난민들. 이렇게 해서 난민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전 세계 약 7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170만 명이에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5,170만 명인데 전 세계의 난민. 자기가 땅을 떠나서 도저히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난민촌을 형성해서 산 사람들이 7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최근에 로힝야 난민이라고 방글라데시의 난민들이 영국의 그 이주 정책에 따라서 미얀마에 가 있다가 미얀마에서 공동체에서 최근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있으면서 로힝야족을 핍박하면서 이제 거기를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난민촌이 약 100만 명의 로힝야족이 모여있는 난민촌이 있는데 거기 세계 최대예요. 근데 거기서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보호막으로 거기에서 그들을 어떤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그 배출 요인에 대해서 한국에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난민 신청한다, 지난번에 예멘 난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국은 실제로 난민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도 난민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거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난민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난민촌 가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난민 시설이 있어요. 영종도에. 난민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감리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줍니다.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난민촌은 세계 최고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좋은,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난민들이 이제 그 시설의 문제가 뭐 로힝야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잘 살아내거든요. 근데 난민들이 우리나라는 시설이 좋고 거기는 나쁘고 뭐 그런 차이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난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여기를 벗어나면 너네는 아웃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촌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은 난민촌에도 못 들어가는 뭐 그 원래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가야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 7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또 한국은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큰 높은 장벽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소수가 이제 한국에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계속 그게 미셔널하고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건 미셔널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그네로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난민 흡인 요인이든 배출 요인이든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직까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재구성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길들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지금 한국에만 들어와 있는 이 이제 외국인들, 한국은 또 외국인들이 꽤 많이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비교적 열린 나라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형태로 전 세계에 그 이런 건강한 그 공존 뭐 이런 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교회가 얼마나 그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사회의 변화에서 내가 환대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하고 저는 하나님이 그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쇼핑센터에서 다양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 안에서 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아간 사람이 선교사라면 그들이 나에게 왔다면 나는 환대하는 자로 어떻게 그들과 교감을 할 거냐. 저는 이게 미셔널한 교회의 기본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래? 우리나라에 171개국에서 25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선교지를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거기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76억 정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약 20억 명 이상은 누군가가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고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더 질적으로 또 건강한 혹은 더 정제되어 있는 상태로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건강하지만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너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니까 선교지 안 나가도 돼. 이거는 소외된 사람들, 누군가의 아주 의도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방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 여기에서도 이미 우리가 미셔널한 삶을 살지만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삶을 살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형태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옆에 무슬림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슬림 쟤네 테러리스트 아니야? 혹은 쟤네는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나는 저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돼. 무슬림들은 다 쫓아냅시다. 무슬림들은 우리나라 무슬림 하려고 오니까 쟤네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라고 캠페인을 벌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못했어요.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 내 옆에 무슬림이 살고 있어.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 근데 쟤네한테 예수님을 너네 모르니까 너네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내가 믿는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거기서 막 사형리를 전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왔을 때 나랑 이웃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인가.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내가 전할 것인가. 이 가정의 화목함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초대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되게 다양해요. 어떤 친구가 캠퍼스에서 무슬림 자매하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 무슬림 자매도 이렇게 히잡 쓰고 막 그래요. 되게 똑똑한 자매인데 이 자매하고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교제하려고 그 학교 앞에 있는 어느 교회의 1층 카페를 들어갔어요. 카페를 들어가서 차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차를 나르시던 권사님께서 오셔서 여기는 교회인데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당장 나가라.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마 이게 무슬림 이 자매에게는 그 얘기는 못하고 우리 딴 데 가자.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슬림들을 향해서 단기 전도 여행은 가는데, 선교 여행은 가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그 해답을, 만남을, 컨택을 찾아내는 그 삶이 바로 미셔너라는 삶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한국교회의 과제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선교, 도대체 미션은 뭐고 미셔널은 뭐고, 뭐 미셔널 하다는 그런 그 형용사는 뭐고, 뭐 미션은 뭐고 미션스는 뭐냐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과 미션스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미션입니다. 선교, 대문자 M으로서의 선교, 단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형용사적 그런 부분에서 혹은 명사적 부분에서 헌신하고 내가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고 막 이런 그 많은 현상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제한하셔서 우리들에게 내가 내 능력을 제한하고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손을 내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고 그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물론 우리가 뭐 순교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됐을 거 더 우리가 큰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의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일의 미션스, 다양한 영역, 내가 선교사로, 내가 혹은 목회자로, 혹은 내가 학생으로, 내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다양하게 자기의 몫을 그 하나님의 큰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다양하게 가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미션스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함께해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사실 먼지처럼 사라진다 한들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왜?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이를 보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돼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저도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고.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예쁘고 모든 좋은 거는 다 얘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얘가 뭐 자기 약간 좀 이기적으로 막 해도 그냥 이쁘고 귀여워요.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그냥 걔한테 정말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막 더 이렇게 예쁘고 제가 오늘도 오다가 이모티콘을 한 5개 보냈거든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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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개념에 혹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정말 기쁨으로 특권으로 여길 만한 거라는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에 참여하는 굉장히 제가 한 30년간의 여정이 난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감격스럽고 이런 게 물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바로 미션스에 해당하는 우리의 각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 선교한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모두의 선교, 광장의 선교, 모든 삶의 선교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보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저게 지도가 뭐냐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지도예요. 근데 저게 진할수록 그게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진한 거를 가만히 보니까 주로 괜찮은 나라들인 거예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처럼 정말 너무 척박한 환경 빼고 미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도 조금 좀 진한데요. 이제 그렇게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목사님들이 할 거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저것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필요라는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계되는 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영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전문가들만 해야 돼. 저거는 사역자들이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막 섞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막 탈출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그러면은 전 세계 25만 명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저 사람들 다 케어하면 돼. 뭐 난민 구호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뭐 자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책임들이 선교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해야 됩니까? 어떤 간호사분이 그 외국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난 선교사로 가야지. 그래서 선교단체 조인했더니 선교단체가 그러면 우리는 뭐 몇 년간 훈련 받아야 되고 뭐 선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지금 빨리 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당신이 여기에서 오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선교사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막 간호사들 막 그 의사들 전도하고 막 선교사보다 더 액티브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적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사람들 제자 삼고 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선교의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그래서 크리스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 1950년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티븐 닐이라는 주교가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선교, 저기도 선교 이러면은 뭐 이거 선교야? 뭐 이것도 갖다 붙이면 다 선교인가라는 그런 그 너무나 마구잡이를 쓰는 그런 경향에서 경계하는 말을 했지만 1950년대에 그렇지만 지금 2021세기 2020년대에 넘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그 다핵화되는 다변화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선교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고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너도 선교 나도 선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선교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게 즉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 어딘가로 가서 보내는 사람, 보냄 받은 사람, 또 여기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의 총체적인 삶의 방향이 미셔널한 관점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타문화권 사람,
자문학과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미셔너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선교, 모든 것이 선교다. 내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첫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예요. 갔는데 선교 병원에 갔거든요. 선교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선교 기도하면서 사람들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병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교 병원을 서포트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더 이상 선교 서포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벙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 그 대학병원에서 당신이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 와서 좀 일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갔는데 비자 해결되죠, 집도 해결되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월급도 받아. 그래서 괜찮은데 이 선교사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뭐지? 나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병원에서는 환자들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막 했는데 여기는 무슬림 병원이어가 무슬림들만 있는 데고 그냥 그 나라 병원이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선교사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선교사니까 나는 여기 접고 귀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의사 이걸 하러 왔나? 선교사가 뭐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일단 여기에 그런 부르심의 영역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남아서 무슬림들하고 이렇게 나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한국의 좋은 그 기독교적 공동체 안에서 의료를 서포트해주는 그룹하고 연결하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크리스천인 게 당당하게 증거가 되고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덜어 생겨나기도 하고 아직 개종자는 없지만 회심자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선교를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개척 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해서 종교적 그런 틀로 묶어버리진 않았을까. 이제 선교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거, 같이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꼭 전도를 해야만 선교다. 예배를 드려야만 선교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꼭 거기에만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선교죠.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자체를 굉장히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상적인 현실적인 필요들은 선교사들이 실제로 많이 추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훨씬 전문적인 영역에 그것을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막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도 그 NGO 하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자기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NGO를 크리스천인데 막 하는 걸 들었더니 거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NGO가 선교사다 이런 건 아닌데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교회 개척이 아닌 곳에서 그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진정성 있게 그 안에 복음이 결국 씨가 뿌려지도록 하는 일들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많은 요청이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모여 있는 게 이미 여러분들은 광장에서 생활하시잖아요. 학교 가죠? 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그게 광장이에요. 옛날에 17세기에 그 미션 컴파운드가 이제 캐톨릭 교회 안에서 미션 컴파운드가 있었습니다. 저런 그 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들이 있으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학교, 교회, 병원 이런 거 다 모든 게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이게 종교적 컴파운드라는 겁니다. 근데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자기 컴파운드를 이렇게 개토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시장에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기도 했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개토에 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광장에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광장에서 삶을 살아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뭐지? 이런 거. 기독교인 사람 잡아먹는다며 성찬을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치 그 시기나는 걸로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 잡아먹는다면 지네끼리 뭐 이렇게 이상한 무슨 누구 부른다며 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뭔가 달라. 뭔가 매력적이야.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뒤집혔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래. 이상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노 권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일주일에 그 서너 번씩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하시는데 목욕탕에 많은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네 교회 다녔더니 이러면서 피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데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매력적이야. 저기 가면 뭔가 있어. 이상한 소문이 돌지만. 근데 지금 한국의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상해. 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다른데 그때와 다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낼 거냐. 저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의 성찬. 성찬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한 몸을 보여주는 거죠. 한 몸이 개토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나가서 그 고백대로 영문 밖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불편한 거를 더 불편하게 여겨도 돼요. 어떤 자매가 저희들과 함께 그 스터디를 하다가 라이프 에즈 미셔너리 스쿨을 했는데 거기서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시간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넌크리스천인데 제가 8시 반까지 가서 제가 그 컵을 다 애들 거 닦아놓고요. 먼저 청소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왜 저러나 며칠 동안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왜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나는 괜찮아. 막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한 달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됐대요. 너네 복음 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먼저 와서 섬겼대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쟤는 왜 멀쩡한데 왜 저러지? 우리는 딱 9 to 6 끝. 내가 더 섬기는 거 그거는 no thank you. 서로 언택트. 지금 여러분 언택트의 시대에 어떻게 리커넥트 할 것이냐. 그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매니플레이트 잘 해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이거 줄 테니까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성찬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미셔널한 그 삶이 광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어쩌면 지금 그런 게 가장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제대로 진검승부를 할 때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영향력.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상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네. 이걸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미셔널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는 게 미셔널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주변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들과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1위의 굴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곳에도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영문 밖으로 너희가 걸어갔으면 좋겠어. 나처럼. 영문 밖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슬피 우는 사람, 소외된 사람,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생명을 구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흥왕하게 됐죠.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삶의 총체성인 영역입니다. 그게 공공성과도 연결이 돼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북한에 가서 그들의 그 공공성을 위해서 초대를 받은 분이 계세요. 박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했는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서 북한에서 그렇게 좋은 공공성을 하면은 김정은이만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 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안 갔어요. 그 북한에서 정신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나라뿐은 아닙니다. 초청을 했는데 한국 분이긴 한데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내가 북한에 대해서나 혹은 왜 내가 북한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래서 북한에 관한 스터디하면서 북한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나에게 필요가 오면 가야지.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셨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악인이 이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총체성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옳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 보호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어차피 다 쓸모 없어질 거 내가 하나 종이컵 아낀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변하나? 안 변하지만 그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총체적인 사고입니다. 불편한데도 내가 마땅히 내 거를 잘라서 드리는 거 그게 옳은 일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선교적으로 산다는 건요.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별과 같이 빛날 때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일을 이미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의 총체성이고 그게 미셔널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리뷰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뤄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학생이신 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아르바이트에서도 내가 가장 프로페셔널 이런 삶, 진정성 있는 삶,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게 행하고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저는 필요합니다. 내가 프로페셔널한 리더가 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내가 주부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주부도 계실 텐데 주부로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뭐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네.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아이들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네. 이게 주부로서의 사명, 전문성. 이러면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삶은 모두가 미셔널한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계속 교회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숨겨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살아간다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미셔널 처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분명해요. 이건 괴리되지 않습니다. 말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견인하는 두 가지의 바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이 길이죠. 이게 저는 세 가지 키워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하나 잠깐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세 가지의 모두의 선교, 광장에서 모든 삶의 선교를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한 280명 정도의 리더들에게 저희가 서베이하고 모든 조사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연구한 자료예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가서 들춰보시고, 이거는 독후감 쓰는 건 아니고 연구 보고서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화 보셨어요? 어벤져스?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벤져스 보면은 예전에는요 헐크 혼자서 세상의 필요를 다 구했거든요. 그 아이언맨 혼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선교적인 흐름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빛 우리교회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연대, 이 커넥팅, 또 콜라보레이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콜라보. 그리고 우리는 어벤져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 선교, 우리 교회가 함께하지 않으면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내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비롯돼요. 미셔널 공동체. 어느 교단은요 선교사들에게 보험도 들지 말라고 한대요. 여기 이제 책에 어떤 아티클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대호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우리가 뭐 선교비 잘 보내줄게요. 끝.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죠.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알아서 그것부터 우리 돈 좀 보내주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미셔널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있죠. 돈 이렇게 어느 정도씩 보내주면 그걸 선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교 그렇게 해서 숫자 많이 늘려봤자 그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냈을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백업해주고,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길을 안 가도록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이렇게 이 사역들을 현장에서 프론트에서 추진할 때 우리가 추진체가 돼주고, 우리가 28,000명, 30,000명 많이 보내는 선교가 한국 선교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건강한 선교사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연대하며 세상에 가장 그 소외된 종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이게 이제 미셔널 공동체라는 개념이고, 이 안에서는 그레이트 임밸런스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죄 짓다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카타르시스, 또 해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보내주고 축복하고 다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리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저렇게 기쁨이 있지? 저 사람 뒤에는 공동체가 있구나. 저 공동체가 과연 어디일까? 이게 세상이 궁금해하고 매력을 보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파송하는 공동체, 파송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기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삶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속된 말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빛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이게 위축되어 있는 거죠. 당당하고 정말 더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그 미셔널 공동체의 그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필요는 엄청 크고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역은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를 넘어선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게 하고 또 그런 공동체로 개인으로 또 그런 나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바로 이게 미셔널한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그런 일들에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성공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뭐 새로운 얘기도 있고 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조금 좀 무슨 얘기는 좀 어렵겠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목적이 화해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 또 도전들 한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그렇게 사명선언문으로 선포할 것들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실패할 때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 공동체로 성공한 공동체가 아니라 미셔널 공동체로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누구도 보게 하겠습니다. 내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